여러분들의 마음에 오늘 설교 제목을 입력하기 위해서 저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니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사랑을 베푸시느니라. 인내를 베푸시느니라. 신실하신 하나님, The faithfulness of God.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냐. 미국의 US 에어웨이라고 하는 항공사가 있죠. 그 항공기가 뉴욕의 라구라디아 공항을 막 이륙을 하고 무사히 항로로 진입하는 순간 갑자기 항공기 엔진에 커다란 새 2마리가 빨려 들어가 가지고 모든 엔진이 고장이 난 것입니다. 다시 공항까지 갈 수 없다고 판단한 기장은 곧바로 관제탑에 뉴욕 허슨강에 착륙하겠다고 하는 말을 합니다. 관제탑에서 들은 사람은 허슨강이요? 죄송한데 제가 잘못 들은 것 맞죠? 응답을 합니다. 모든 상황 이륙 후 단 6분 만에 이루어진 급박한 상황이었지만은 기장 솔레몬복이라고 하는 사람은 강에 비상 착륙하는 일이 모두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승무원들도 기장의 선택을 지지했고 그 자리로 돌아가 승객들의 비상 착륙을 대비시켰습니다. 기장과 승무원의 일사불란하게 처리하는 모습을 보고 승객들도 적극 지원을 하고 협조를 했습니다. 결국 비행기는 무사히 강에 착륙을 합니다. 아이와 여자들부터 차례차례 전원이 구조되었습니다. 솔런버거 기장은 객실을 한 바퀴 돌아보는데 아무도 없으니까 제일 마지막으로 내린 사람이 기장이에요. 결국 비행기는 무사히 강에 착륙했으며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게 내렸지요. 이걸 갖다가 핫슨강의 기적이라고 그랬죠. Miracle on the Hudson. 솔런버거 기장의 2만 시간의 경험이었고 하나님을 체험한 경험은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하는 체험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깨달았습니다. 사고 비행기 탑승했던 린다 한이라고 하는 미국 남가주 사랑의 교회 권사가 거기 타고 있었습니다. 그 구조되는 과정을 통해 살아있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깨달았다고 간증을 합니다. 린다 한은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자기 친구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비행기가 떨어지고 있어요. 다시는 못 볼지도 모르겠어요. 기도해 주세요. 뇌경색으로 뉴욕의 병원에서 입원하고 있는 언니를 만나러 가서 병분할을 한 다음에 자기 집 로스앤젤레스로 돌아가던 과정에 그 비행기를 타고 있었습니다. 사고 직후 담요를 들고 오던 구조 요원에게 한 권사는 한 말이 여러 사람들 입에서 통해 방송국까지 전해집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그리고 기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을 꼭 하고 싶어요. 이것이 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라고 간증을 합니다. NBC 투데이, BBS 월드 뉴스 모든 잡지 언론사가
인터뷰에서 렌다한 자신이 받은 가장 큰 구조를 말하라면 서슴없이 자아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 신실한 하나님의 역사라고 역설을 합니다. 현재 린다하는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서 매일 감사와 찬양을 올리는 예배자로, 그리고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인생의 삶의 변화가 되는 법입니다. 열왕기하 17장 36절에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만 너희가 경외하여 그를 숭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체험할 것이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언제나 함께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믿을 만한 분입니다. 착실하신 분입니다. 요새 세상에 하도 거짓이 판치고 가짜 뉴스가 만연되어 있기 때문에 진짜나 진리는 뒷전에 있는 세상이 되었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세상을 보시고 얼마나 웃고 계시며 슬퍼하시겠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겸손할 줄 모르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요,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옛날 예수를 모르는 이 땅의 선비들도 청빈하고 충렬에 지켰거든, 하물며 예수 믿는 우리들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게 되면은 천대 만대까지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지켜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콘스탄틴 아버지가 왕으로 이르렀을 때에 그가 즉위하고 본즉 정부나 궁중에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랐습니다. 그는 엄히 칙령을 내렸다고 그러죠. 모든 공직자는 공직을 버리든지 기독교를 버리든지 양쪽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칙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러자 상당히 많은 관리들이 신앙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기꺼이 공직을 버리고 떠났다고 합니다. 그러나 소수의 비겁한 기독교인들은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기독교 신앙을 버렸다고 합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 용감히 공직을 떠나는 사람들의 늠름한 모습에 감탄을 한 황제는 크리스찬들을 이렇게 시험한 후에 그리스도의 진실되지 못한 사람은 결코 나에게도 충성할 수가 없다고 하면서 비겁한 자들을 모조리 내쫓고 용감한 크리스찬들을 다시 기용했다고 합니다. 어미 품에 안겼던 결함은 어찌 되었든지 부화될 때가 이미 품어 있어야 되는데, 떠나면 굶어서 병어리도 안 되고 식욕 달걀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89편 1절에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라.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으로 첫째 대지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구원하시는데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Faithful in saving. 그러니까 나 같은 죄인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그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고 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을 내가 믿었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고 목사가 됐습니다. 신명기 7장 8절에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는 너희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했다고 그랬어요. 구원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데는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다고 하는 얘기죠. Promise of God is faithful. 요한복음 6장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한테 한 번만 오면은 그 하나님은 내가 어떠한 실수를 했다 하더라도 나를 내쫓지 않지. 끝까지 나를 붙드시고 지켜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인내해주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 왜 안 믿어요? 믿으세요.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 하룻밤의 숙박을 예정하고 기마 여행을 떠난 때였습니다. 시골길에서 그는 어머니와 함께 7살 된 어린 소녀를 만나게 됩니다. 톨스토이는 백합밭꽃으로 수놓은 가방을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그 어린 소녀가 그 가방이 너무 갖고 싶어서 엄마한테 졸릅니다. 저 가방 달라고. 그때 톨스토이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그냥 지나가다가 할 수 없이 다시 돌아와서 그 아이하고 약속을 합니다. 내일이면 내가 이 가방은 중요한 친구에게 갖다 줄 물건이 들어있기 때문에 내일이면 내가 이 가방이 필요 없으니까 내일 너한테 줄 테니까 그때까지 기다리라고 약속을 하고 떠났어요. 그리고 이튿날 저녁 때에 톨스토이는 어김없이 그 시골길에 돌아와 일부러 그 소녀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소녀의 장례를 막 끝내고 난 뒤였습니다. 불행히도 소녀는 어제 그와 헤어진 후에 급한으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톨스토이는 소녀의 어머니에게 부탁을 하여 소녀의 묘까지 안내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져온 꽃가방을 무덤 앞에 바치고 엄숙한 기도를 드립니다. 소녀의 어머니가 이젠 죽었으니까 어서 이 가방은 그냥 가지고 가세요 하고 미안하다는 뜻으로 말하자 톨스토이는 아닙니다. 따님은 죽었지만은 약속한 나의 마음은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나는 나의 마음 배반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고 그 가방을 소녀 무덤 앞에 놓고 떠났습니다. 위대한 사람이란 조그마한 약속이라도 크게 생각하고 애써 지키는 사람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고 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용서가 신실하다고 했어요. Faithfulness and pardon. 하나님이 내 죄를 한번 용서해 주시면은 다시는 기억하시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저간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신다고 그랬어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죄가를 그렇게 멀리 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주일학교 아이에게 야, 내 죄가 어딨냐 그러니까 제 등 뒤에 있어요. 그러니까 무신론자한테 그 아이가 하나님이 내 죄를 다 자기 등 뒤에 갖다 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았으면 네 죄가 보이겠네. 그러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돌았으면 자기 죄도 같이 돌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볼 수가 없다.
하나님이 한번 용서해 주신 죄는 다시는 기억하시지 않는다고 그랬죠.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참 하나님께서 한번 우리를 용서해 주시면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시지 않는다고 했어요. 두 번째 대지가 있다고 같으면 보호하시는데 하나님은 신실하다고 했습니다. Faithful in securing, 경호. 신명기 7장 8절에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는 너의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느니라. 그 무서운 바로 왕 손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시는 데는 끝까지 보호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너를 인도하여 내신다고 그랬죠. 누가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손에서 나를 뺏어갈 자가 없습니다.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뺏어갈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이행하시는데 신실하십니다. 우리는 약속을 하고도 어길 때가 있어요. 왜? 인간이기 때문에, 제한된 공간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약속을 하고도 못 지키는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이 한번 약속하신 것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7장 9절에요.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만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그 약속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신다고 그래서 사랑을 베푸신다고. 시편 121편 3절 4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치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이렇게 신실하게 언약을 이행하시는데 참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뭐를 하고 있는가? 두 번째로 하나님의 보호는 완전하다고 그랬죠. 유다서 1장 24절에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로 그 영광 앞에 흠 없이 즐거움에 서게 한다고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나하고 약속하신 보호는 하나님 끝까지 지켜주신다고 했죠. 이 세상에는 완전한 보호가 없습니다. 방공호를 지어봐도 비상양식을 비축해놔도 하늘을 철동같이 지켜도 바다를 물새 틈 없이 지키고 있어도 휴전선에 지뢰를 깔아놔도 철조망을 만들어 놔도 군견을 다 배치해도 완전한 보호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들을 완전히 보호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을 믿고 계신데 내가 예화 하나 하고 끝마칠게요. 9.11 테러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있어요. 인도 사람 수조 잔이라고 하는 사람의 간증입니다. 내가 일하던 방은 자유의 여신상이 바로 아래 내려다 보이는 전망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날 오전 8시 48분 팩스 문서를 보내던 순간 첫 번째 비행기가 사무실 바로 위층을 때리고 충돌을 했습니다. 건물이 흔들리게 되면서 천장에서 부스러기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태를 피하고 수십 명의 직원들과 함께 황급히 계단을 내려서 53층까지 내려가 남쪽 건물에서 일하는 자기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응답이 없습니다. 기도하며 계속 계단을 내려가는 순간 다른 폭음을 듣기 시작합니다. 남쪽 건물에 비행기가 부닥치는 소리였습니다. 무역센터는 삽시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지만 간신히 회전문을 통해서 남쪽 건물이 무너지기 시작했고, 그때 자기와 함께 벽 쪽으로 쏠리던 기댄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지금 주 예수를 믿게 된다면 천국에 갈 것입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하고 외치더랍니다. 바로 그 순간 요란한 광음이 울리면서 몇 톤짜리 물건들이, 파편들이 비오듯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 수조잔이라고 하는 사람은, 주님, 전 이제 하늘나라로 갑니다. 기왕이면 좀 가벼운 게 떨어지게 해주세요. 빌면서 잠시 후 정신을 차리고 보니 몸이 쓰레기에 속해 있고 파묻혀 있었고 자욱한 먼지에 질식할 지경이었다고 합니다. 위를 살펴보니 자기하고 같이 쓰러진 FBI 수사관 조셉도 옆에 있었습니다. 번쩍이는 붉은 빛을 따라 간신히 밖으로 나올 수 있었고, 알고 보니 다 부서진 앰뷸런스에서 비춰오는 불빛이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비춰주었다고 간증을 합니다. 갑자기 휴대폰 소리가 나기에 놀라서 전화를 받아보니까 이미 하늘에 간 줄로 알았던 아내가 여보 살아계세요? 하고 물어보더랍니다. 과연 예수 이름밖에 우리를 구원할 이름이 없다고 자기는 믿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 인도 친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다시 체험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4장 11절을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는 예수는 너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은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완전한 보호를 받은 그는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에 신실하심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비난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아직 가장 체험하지 못했으면 지금이라도 하나님 곁으로 오셔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면서 이 어려운 코로나 난관을 극복하시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